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자라면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이로써 태산을 옮겨가는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세상에 속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까지 자동차를 몰고 왔을 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면 우측으로 가고 또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면 좌측으로 간다는 그런 자그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밟고 왔을 것입니다. 다리를 지날 때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믿음과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믿음이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 또는 상식이나 이성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지식이 없으니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므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법으로 때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우리의 경험을 통한 믿음이나 이 세상의 지식을 통한 믿음보다 하나님을 통한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과학자인 정근모 박사님이 그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자인 자신에게 종종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신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당신이 과학자이니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그 정근모 박사는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다 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벌써 신이 아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 어찌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때로는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믿는다. 지나온 삶을 반추해 보면 더욱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도 깨달을 수 있다면 무슨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이성의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거나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요, 물질,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3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 건너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나요? 우리의 경험으로 믿을 수 있나요? 우리의 사고로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어요. 성경 고고학자들이 홍해수의 수많은 애굽 군대 병거와 마병들이 수장되어 있으니 분명히 그 병거와 마병의 흔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홍해 밑바닥에 수백 개의
병거와 마병, 이 녹슨 철들이 발견됐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홍해수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게 하신 일들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통과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공간을 통과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전, 30년 전의 일을 과거지사라고 생각하지 지금 현재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역사하십니다. 시간을 통과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완벽하게 계시해 놓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조성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저자들이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꼭지점을 가지고 다 썼어요. 요즘에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지만 출애굽기의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성막의 천막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는데 그 모든 식양과 그 모든 법궤, 모든 성막의 그러한 기본 개념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오는 것입니다. 성막의 제일 첫 번째 세마포로 많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짠 배실로 엮어가지고 천사들을 그려서 그것을 덮게 하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짠 그러한 천을 그 위에 덮게 하고 그 다음에는 수양의 가죽에 붉게 물들인 가죽으로 덮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모든 것을 덮게 했습니다. 바로 흰 세마포로 짠 홍색, 자색, 청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의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순 양의 가죽에 빨간 물들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천막을 만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그 위를 덮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정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이 다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수천 년을 통하여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성경의 정점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세계적인 봉사했던 전도했던 D.L.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믿음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나는 로마서 10장 17절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제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했음을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 공부하는 동안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라 아니에요.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섭취하고 그 말씀을 묻고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16년간을 섬긴 다음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글래고우스 대학에서 그는 특별 강의를 하게 됐었습니다. 학생들은 사자의 공격으로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수십 번의 열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넘나들었던 리빙스턴의 선교 이야기에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가져다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자 그 모든 청중들과 학생들은 찬물을 껴든듯이 조용하게 정적만 들렀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때 리빙스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고결하고 영광을 지닌 귀하신 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있을 때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기도하다가 생을 떠냈는데 그 당시 그의 옆에는 손때 묻은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 옆에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존귀하신 분의 말씀이라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꺼지고 평지풍파가 생기고 큰 고난이 와도 다른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누누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 말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몸이다. 또 잔을 가지며 축사하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니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떡을 주니까 먹었고 잔을 주니까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 하는 말씀도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충만을 마가의 앞에 받고 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인구나. 성전을 3일 헐고 3일 만에 짓는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주시고 이것은 내 피라라고 말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이구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나자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외쳤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 앉아있는 안중뱅이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육신의 감각이나 환경이나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 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는 환경에 두 가지의 믿음이 충돌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육신적인 믿음과 또 하나는 하늘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믿음은 우리의 환경이나 감각이나 이성을 통해서 자연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요. 여러분 삶에도 모든 믿음이 있죠. 얼마 전에 저희가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왜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언제 묻을지 모르니까 누가 빨리 누르라 했더니 어떤 분이 자동차 키를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더라고요. 언제 어느 때 감염될지 몰라요. 그리고 사무실 그 문을 들어가는데 보통 같으면 문을 활짝 여는데 문을 여는데 뜸을 들여요. 손잡이 맨 끝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어느 곳에 바이러스 있을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심각한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육신적인 믿음은 환경, 감각, 이성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는 믿음과 대립 속에서 언제나 인간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인간의 이성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느냐는 대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믿음이 충돌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터인데 죽었으니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썩어서 죽었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보면 나사로는 죽었고 살아나지 못하고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적인 판단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남으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마르다는 육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헛수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믿음을 가졌던 마리아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던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한 것이죠. 환경과 감각과 느낌을 따르고 이성적인 가르침을 따라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믿음과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대립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지만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성과 경험을 전제한 인간적인 믿음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믿음을 따를 것이냐를 놓고 그들은 갈등했습니다. 마르다가 아니요 죽은 지가 날이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은 냄새가 나므로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라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경험한 대로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러한 결단에 서야 할 때가 오늘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신 믿음과 세상의 경험을 통한 믿음 사이에 어느 쪽을 결정할 것인가는 쉬운 것이 아니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세상적인 믿음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에 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고 돌문을 옮겨 놓자마자 심한 악취가 혹 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했던 오라비 나사로였지만 그 심한 악취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구역질을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와라 라는 그 명령 앞에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그 즉시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파스칼은 신앙이란 각 개인이 결단을 내려야 할 도박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으로 믿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면 인간의 이성과 힘으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은밀한 가운데 주님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체험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이성이나 인간적인 세상의 믿음을 붙잡지 말고 세상의 믿음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세상의 초월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망하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여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큰 병에 걸렸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6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다 했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서 자랑을 했던 목사님인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나중에 보니까는 위장 장애가 생겨서 6개월 전에 내시경도 했고 다 건강검진했으니 이상이 없으니 깜짝 놀랐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위에 큰 암덩어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들을 통해서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과 6개월 동안 내시경 검사를 하고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동안에 어느새 암세포가 퍼진 거예요. 그런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마르다에게 말했던 말씀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팍 부딪혀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비수처럼 자기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차는데 그래 내가 세상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고 아웅다웅하며 살면서 내가 의사들의 말에 좌지우지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울고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마지막 날 변을 보는데 시커먼 더러운 것들이 막 변을 통해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차더라는 겁니다. 나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시냐고, 지금 진찰 받고 한 달도 채 지났는데 무슨 갑자기 암덩어리가 낫겠느냐고. 안 났어요.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위를 다 조사했더니 암덩어리가 나았겠거냐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호전됐어요. 호전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그동안 목사님이 방사선 치료받고 약물을 투여받았으니까 조금 호전됐지요. 안 낫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심각한 낙심이 잠깐 들어왔는데 그때 또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는 하나님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감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지금 보이는 현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병든 몸을 짊어지셨다고 그는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히 계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위협과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나 위협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소리를 듣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 생각과 그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주파수를 맞추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믿음을 얹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와 같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담대히 믿음을 선언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믿었으면 담대하게 입술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러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부딪혀오고 깨달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것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출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그 생각을 토해내거나 출력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을 풀어놓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바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내가 이 말하였으니 내 딸이 나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늘 항상 입술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입으로 말씀했습니다. 눈으로 깜짝깜짝하거나 손짓하거나 제스처를 취해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고 입술로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고침받았느니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으로 완전한 치료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했다면 확신한 믿음 위에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음을 시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좌절하고 낭만한 것을 입으로 토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끝장났다.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나의 사업은 망했다. 나의 직장은 끝장났다. 내 가정은 풍비박살이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시인하면 그 시인한 대로 우리의 환경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호하게 믿음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받았다. 나는 죄에서 노예람 받았다. 나는 거룩함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나는 이겼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선택된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선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선언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면 믿음으로 선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입술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확실한 환경과 어둠 가운데 안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가 신앙이 담대하게 창조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파도와 같이요. 언제 어느 때 파도가 몰아치고 물보라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쳐도 주님은 그 파도 위를 유유히 걸어오시고 베드로를 명하여서 무리를 걷게 해주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의 파도가 다가오고 경제적인 파도가 다가오고
또는 관계의 파도가 다가오고 정신적인 피해와 스트레스의 파도가 다가올 때 우리는 끝장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파도를 타 넘는 윈드 서퍼가 되어야 됩니다. 파도야 와라. 나는 뛰어넘겠다. 나는 즐기겠다. 이와 같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보신다고 성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어렵고 험난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